지금까지 이 세상에는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나라들이 존재해 왔지만 사실 이스라엘만큼 독특하고 특별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와 똑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의 국가인 동시에 또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나 부여받게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과 모든 나라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 지시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결국 이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요, 때로는 음으로 때로는 양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나아가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도 찾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넌지시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 나아가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대답들을 아주 풍성하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아주 행복한 시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기 평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엄청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장으로 넘어와서는 성령에 감동된 예언자가 되어서 앞으로 세워질 이상적인 왕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복들이 무엇인지를 예언해 주었는데요. 그 다음에 23장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선 한 나라가 좋은 나라, 제대로 된 나라로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겠죠. 나라님은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나라는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질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는 자기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다음에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바른 양심,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라를 돌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요, 혼자서는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죠. 아예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결국 국민이에요.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이 그 나라이고 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도 그랬고 사실 지금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던 그런 시대에도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것이 통치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도 사람이고 교회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사람이 없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의 실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교회도 없어요.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의미가 없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덩그마니 혼자 계신 그 나라가 나라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죠. 더 좁혀서 말하면 내가 교회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나 없는 개념으로서의 교회나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서의 하늘나라는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왜 사무엘하 23장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곧바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혼자 그 나라를 세운 게 아니죠. 다윗 혼자 대단하고 다윗 혼자 똑똑하고 다윗 혼자 믿음이 좋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의 시대에 든든히 세워지고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교회는, 땅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다윗의 용사들로 상징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들은요, 부족하게나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좋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는 또 어때야 되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답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 명단이죠. 우리가 이 명단을 좀 더 큰 틀에서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안에는 모두 36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각각 이런 식으로 어디 사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이 명단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11장 10절 이하에도 나오는데요. 중간에 나오는 우물물을 기르러 갔다 오는 이야기까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의 명단은 같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두 명단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용사의 이름이 36명이 나오지만 역대상 11장에는 46명이 나와요. 용사의 숫자, 원래 이 명단의 이름이 30명의 다윗의 용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용사의 명단이 46명, 36명, 10명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명단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단은요, 다윗의 만년에 그의 시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명단은 처음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 통치하는 그 40년 기간 동안 이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는 바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46명에서 36명으로 줄어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명단이 줄어들었던 데에는요, 그저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다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다윗의 왕이 될 때는요, 46명 모두가 다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막상 나라가 잘 세워지는데 자기가 공을 세워요. 그리고 한 자리씩 다 차지하죠? 그럴듯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경우에, 흔치 않은 경우에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를 보면요, 그런 변절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이름의 명단이 그렇게 많은 차이를 처음과 나중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어떤 대단한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을 남겨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 신실하게 지켜내고
자신의 태도를 끝까지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고 서론과 결론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귀히 여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참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이 나라는 처음이 아니라 끝을 보고 처음보다는 마지막까지 잘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첫 번째 가치를 능력에 둡니다.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이 어떤 놀랍고 큰 일을 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가치는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신실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 되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니까? 처음 마음 변치 않고 잘 지켜내고 계시죠? 꼭 그러셔야 합니다. 적어도 뒷걸음을 치지는 마세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삐걱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신실했는데 그러느라고 무진애를 썼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흐지부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대단한 게 가치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이 가치 있다고요? 신실함이 가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보면요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앞에 꼭 신실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백성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신실해야 되고 신실함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좀 전체를 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명단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당연하게도 이 명단의 맨 앞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뛰어났던 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렛, 아호이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사람을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세 사람으로 뽑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러면서 요셉 바셋은 그 사람들 중에서 톱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슬슬 그 중간중간에 그들의 업적과 무용담을 아주 짤막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자, 사실 여러분 이 명단에는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어떤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것도 맨 앞자리에 가야 마땅한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 최고의 수훈갑은 누굽니까? 다윗 시대의 요압이에요. 요압. 그렇죠? 군사적으로 볼 때 요압처럼 큰 공을 많이 세운 사람도 없고요. 또 언제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정점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누굽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 다윗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크고 굵직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는 이 세 사람 속에는 당연히 요압의 이름이 들어 있어야 돼요. 요셉 바세벳의 자리에 그 이름이 들어가야지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압의 이름이 여기 없어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뒤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36명의 용사들의 명단에조차 그의 이름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18절에요. 아비새의 형으로 살짝 이름을 올린 다음에 싹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왜 요압이 여기 없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엄청난 권력을 지닌 수훈갑인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 명단 위에 들어가는 복을, 그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왜 요압을 푸대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13절 이하에 나오는 30두목 중 세 사람의 무용담 속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이라서 좀 찾아보긴 해야 되지만 말이죠. 자, 아직은요, 이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하냐면 아직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내려와서 진을 칩니다. 당연히 사울의 군대도 그냥 당할 수만 없으니까 나가서 응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를 상대로 이렇게 파인 곳이니까 양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치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다윗이 어디 있었느냐면 원래는 산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내려와 있었어요. 자, 근데 그때 절기가 어떨 때였냐면 곡식을 벨 때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의 막바지예요. 무슨 뜻입니까? 물이 너무나 아쉽고 부족했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기에는 이 다윗,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마실 물조차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했을 것 같고요. 이 다윗도 목이 말랐겠죠. 먹을 물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생각을 하던 다윗이 갑자기 향수병이 걸립니다. 머릿속에 다 그림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그 옛날에 자기가 고향에 예루살렘이 어디죠?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양을 치다가 목이 마르면 막 달려가서 그 시원한 물을 얻었던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는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있는 그 우물 물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아마 다윗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그 물 누가 나에게 좀 길어다가 먹여주면 좋겠다. 누가 그렇게 할까? 이렇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는요, 블레셋에 요새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세 사람이 다윗에게 왔다가 다윗이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진짜로 물을 기르겠다고 뛰쳐나간 겁니다. 두 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느라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을 틈을 타서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어다 준 거예요. 자, 그 물을 보고 정신을 차린 다윗은 그 물을 들고서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려요. 이건 물이 아니라 저 세 사람의 피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해요. 요셉바세렛, 엘루아살, 그리고 삼마,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그런 영광을 넘겨주신 이유는요, 그저 그들이 세운 전공이나 용맹스러운 행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8절부터 12절을 보면 세 사람은 중요한 전공을 많이 세우고 굉장히 용맹했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필적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대단한 용사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을 정말로 특별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누구와 차별되게 만든 것은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다윗을 향한 그들의 충성심이었어요. 사실 그들의 행동은 굉장히 무모하고 또 어리석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평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물 한 병 얻자고 세 사람의 목숨을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세 사람은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를 자처했죠? 그것이 다윗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이었던 겁니다. 그 충성심이 북받쳐 오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뛰쳐나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물 한 병과 자기들의 생명 바꾸는 일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충성은요, 항상 과하게 마련입니다. 낭비해요. 충성은 어리석어서요, 사실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늘 지나치고 낭비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 어땠습니까? 물론 요압도 공을 참 많이 세웠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위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요압만큼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조차 그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기준 미달이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점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충성스럽지도 못했던 거죠. 그는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는 했어요. 근데 늘 다윗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압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그 높은 자리와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명예로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처음과 마지막이 잘 맞아떨어지는 뭐죠? 신실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건 차례라기보다는 그냥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서대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충성심입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이 일치하는 신실함. 그리고 나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앞세우는 충성심. 주의 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가장 가치로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나라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신실함이고요, 업적보다 중요한 것이 충성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의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앞선 자가 뒷선 자가 되고 뒷선 자가 앞선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된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하죠. 공평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무조건 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가능성으로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땅에서는 그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죠. 큰 사람이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선 사람은 늘 앞에 있고 뒤처진 사람은 늘 뒤처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정말로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땅 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이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신실함과 충성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는요, 작은 사람이 얼마든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작은 분들. 키 작은 분들 기뻐하세요. 저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매우 기쁜데. 어떤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또 뒤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큰 사람들도 계속 클 수 있어요. 앞서 나가는 사람은 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그 조건만 갖춰진다면 말이죠. 여러분, 충성은요, 신실함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보고요, 너 전교 1등 하면 천국 보내줄게 하면 저 못 갑니다. 천국 절대로. 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어제 제가 사실 조금 이 머리를 가지고 그 물리학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가끔씩 물리학 강의를 하는 유튜브를 찾아봐. 어제 강의를 듣다가 좌절을 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이 업적이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이 된다면 그 나라는 이 세상하고 똑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준을 세우실 때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신실할 수 있죠. 정말 바라기만 하면 충성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만 귀한 건 또 아니에요. 세 사람의 용사만 귀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이 세 사람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대단한 용사 세 사람의 이름이 이어져서 나와요. 이상하게도 세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두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24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인 이 39절까지는요. 그 6명을 제외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만 올리고 있다고 해서 별 가치가 없고 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름만 겨우겨우 올라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정말 귀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서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 그 이름이 그 명단 안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사람처럼 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요. 이 명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용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이렇게 마지막에 이름을 살짝 올려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을 붙들고 이 마지막에 나온 이름을 붙들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보고 계실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아 같은 세상이 사실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 신실함, 그 충성심, 그 선한 양심, 그리고 올곧음.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우리아는 목숨까지 잃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아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용병이 그렇게 신실했고 충성스러웠다면 그 이름은 과연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마지막에 있어요. 이 명단에.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우리아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그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아는요 놀랍게도 가장 마지막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참으로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가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 같아요. 올바른 게 틀려지고 틀린 게 올바라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무거나 이게 옳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변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을 판단하시고 세상을 판단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늘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충성스러우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아져도 괜찮아요. 아니, 작아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면 그 나라에서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워지는 그 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